공동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왠지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좀 숨이 막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면 그 이유는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경험하는 이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또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공동체와 집단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단이라고 하면 부조리한 이런 경험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남자분들 갔다 오신 분들 다 경험하시게 제일 힘든 훈련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유격 훈련을 다 꼽을 거예요. 근데 유격에 이제 뭐 코스들이 있습니다. 뭐 줄 잡고 뭐 이렇게 밑에 물 있는 데를 통과한다든지 뭐 그런 코스가 있는데 사실 그 코스들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뭐가 힘드냐면 그 코스를 하기 전에 꼭 체조를 시킵니다. 체조. 유격 체조라고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유격 체조 중에 제 기억에 제일 힘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온몸 비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들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온몸 비틀기. 그 다음에 또 쪼그려 앉아 뛰며 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뛰면서 쪼그려 뛰는 거예요. 그리고 쪼그려 뛰기. 이 세 가지가 제일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막 배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악랄한 게 뭐냐면요. 꼭 이제 조교가 이제 뭐 20회 이렇게 시킨 다음에 마지막 구호는 생략을 시킵니다. 마지막 구호. 이렇게 마지막 구호를 하게 되면 이제 벌칙으로 20회 할 거 40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제 막 거기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 꼭 그 가운데는 마지막 구호를 붙이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해서 하나, 둘, 셋, 19,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딱 조용하고 딱 차렷 자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20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몇 명 꼭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네. 누구나 하나 없이, 도대체 누가 마지막 구호를 한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할 수 없지만 얼굴에는 못마땅하다는 표정과 함께 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몇 번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군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뭐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종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뭐 다툼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학폭이 뭐 이런데 연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한 것이지만 부모는 내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가서 빌어야 되면 빌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치료비를 또 다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런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군대에서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는 반응할까요? 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전혀 달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확장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같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이제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12명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투표를 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2명의 제자가 됩니다. 이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도 있지만 그 구성원을 누가 불렀느냐, 도대체 누가 불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 강영구를 부르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 주시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의 돌아오는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마치 이상한 종족을 보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죠.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왜 그들은 거부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봤습니까?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에서 통하는 그 법칙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떻게 나를 향한 것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럼 이게 다 하나하나 과학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지? 왜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지? 내가 뭐라고?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눈물밖에 흘릴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교회로 택하여 주신 것,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어서 구성원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군대와 가정 예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구성원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부르심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부름이 다른 거예요. 군대는 내가 지원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정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가정을 구성원으로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 누가 우리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전처럼 편안한 삶을 살긴 글렀구나. 이제 여기 집에 있으면 고달플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저는 이 가족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떠나는 그런 자녀들 봤습니까?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합니다. 이때 판단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기준,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부터 배우받은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거기에 또 내가 반응하면서 생긴 어떤 나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나 되지 않나, 나한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 그래서 별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엮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그래서 결국 이용할 거리가 없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대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된 가치는 바로 돈이었어요. 재물. 어떻게 하면 재물에 도움이 될까? 재물의 효용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사사건건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 별로 왜 경제적인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향유옥합, 이 노동차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그냥 단번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열받았습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낭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구하는 공동체의 방향과 자기 가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셨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빚는다라는 것은 이제 만져서 쪼물쪼물 만져가지고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모델,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모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셔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는 딱 한 가지 목적, 닮도록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기 아들 닮도록 빚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우리의 문제점, 갈등, 실패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그냥 거룩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다 우리의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맹인이요,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못을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 눈에 전자현미경을 장착한 사람들이라 그냥 진짜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찾아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성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남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딱 붙여놓는 순간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씹고 싶은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 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닮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금 착수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 공동체를 보십시오. 기질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이제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다 얘기를 해도 도마만큼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 나는 믿지 안 믿어. 나는 얘네들 말 안 믿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한 12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떨까요? 베드로가 도마를 볼 때 어떨까요? 막 답답한 겁니다. 좀 빨리 좀 이렇게 움직이지 뭘 또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도마가 베드로 보면 어떨까요? 저 또 사고 치네. 좀 생각 좀 하고 움직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마땅하지 않은 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은 마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태가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얘기합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 식민지의 통치를 받아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근데 그냥 뜯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많이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것을 보태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하면 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여자로서는 창녀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고요. 남자로서는 세리입니다. 세리와 창녀.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지옥에 가서 제일 밑바닥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거의 동급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리 마태를 12명의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고 여러분이 다른 제자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신의 경험, 뭐 무용담 얘기할 수 있지만 마태만큼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를 제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을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해주 이렇게 번호 1번하고 난해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의 속박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쟁취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장 독립단체의 단원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뜯어가는 이 마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하는 적폐 있잖아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적폐 중에. 주님, 저런 적폐를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적폐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갈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암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이 어린아이를 봐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교훈을 하고 주님이 수많은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여기 불을 질렀던 인물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인 거예요. 이종사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그 성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 이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격상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좀 다르다? 그러면 그걸 이제 딱 제거를 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 판결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유일한 제자거든요. 12명 중에서. 그 요한이 거기에 그 문지기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세력가 집안이었을 거다. 부자인 세력가 집안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부자고 굉장히 권력가 집안인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다윗을 이을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있고 나서 제자들이 엄청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친척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인사청탁을 할 수 있냐. 이때 제일 분노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내가 수제자고 3인회 중에 12명 중에 3명이 또 이너클럽 있잖아요. 이너서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제일 열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여름에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도 내년쯤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박 3일 저 오지 같은데 거기 있는 교회와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한 3개의 교구가 연합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교구가 연합했단 말은 교구 목사가 3명이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3명이니까 그 전체 같은 사역을 하니까 거기에 리더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었던 짬밥 순으로나 아니면 목사 안수 순으로나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속에 내가 리더가 되겠지. 근데 웬걸 뚜껑을 딱 열고 보니 제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제가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죠.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 누가 리더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선교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머릿속은 그렇게 하는데 제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부글부글 끓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거 확 엎어버려? 이거 한마디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무려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시나리오는 그랬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 앉아주셔서 기쁘게 잘 가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3일 내내 할 거 다 하면서 막 속으로는 너무 불편한 거.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전공은 포커페이스였습니다.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아주 쿨한 척,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제가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저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딱 지나면서 너무 리얼하게 너 진짜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진짜 옹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리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이 싸우는 이 장면이 너무 저는 공감이 되고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성, 뭐니 해도 내가 그래도 중심에 서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
이것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희한하게 드러나요. 희한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갈등이 일어나고 괴롭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갈등이 있고 막 괴롭고 이럴 때 버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는데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피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버티기만 해서는 능사가 아닙니다. 버텨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이 완전히 녹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버티지만 거기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요,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고 원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런 인간을 주님은 왜 공동체로 부르신 거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이야? 왜 저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을 주님은 빨리 내치시고 새로운 멤버로 뽑지 않으시지?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탁 직면을 하는 순간 그들의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능력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십자가가 다가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렇게 주장하게 될 때 결국은 공동체는 갈등을 일으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가 됩니까? 자신들의 실패와 무능을 덮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새롭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됩니다. 다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야, 뭐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무슨 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자격이 없지.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또 다시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자격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란다. 너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 죽었고, 너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하나씩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새롭게 그들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화평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맥상으로, 문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 적대적인 관계. 그러나 좀 더 확장을 하자면 꼭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아니어도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갈등을 겪고 있는, 원수를 맺고 있는, 벽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두 사람의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무시고 주님이 화평이 되신다.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누가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너도 부인했고 나도 부인했고 다 떠났고 우린 다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뭐 누가 높으냐,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 그때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아까 야고보 얘기했죠. 집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누려야지, 더 높아져야지.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야고보,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해요. 헤롯의 칼날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가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할 때 분노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 중에 딱 한 명,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요한을 살려두시는데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명이 보아노게잖아요. 엄청 급하고 또 다른 사람, 나랑 다른 거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부자고. 이런 요한이 기록한 성경 있죠.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5가지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요한 복음과 요한 1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 나오죠.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바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이제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서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갈 때까지 그는 딱 한 가지밖에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똑같은 메시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계속 하다가 하나님 그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을 막 엄청 뭐 성격이 다급하고 또 다른 사람 내치고 나랑 성향 다른 사람 제거하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약간 베드로랑 요한은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거든요. 라이벌 관계. 근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갈 때 같이 가고요.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니에요. 스스로 진단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올 거다. 리모델링 뭐 다 짐 옮기고 막 그러면서 청소하고, 리모델링을 딱 끝나고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새 가족 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장인 장모님을 하나님이 한 달 뭐 보름 간격으로 두 분 다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부인과 쪽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분의 1은 침대에 막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못하고 좀 하면 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심하기 시작하고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점점 힘들고, 그러다가 또 성도들 뭐 이사 가고 또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뭐 떠나고 막 이런 성도 있으면서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단교류 했잖아요. 강단교류 할 때 첫 번째 오신 목사님, 그 강태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를 아직 개척하지 않고 이제 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만두고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부목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 얘기하고 이제 큰 강과 작은 강을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가고 이제 분립개척해야 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야. 그런 시나리오까지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버텼습니다. 참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뭐 누가 칼을 대더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지만 그만둘 수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나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제가 버티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내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주신 거는 나로 하여금 내 문제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 빚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의 문제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주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보다 한 단계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모르지만 저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뭐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공동체를 주신 그 주님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냥 초개인주의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구미정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생활 중심주의로 번역할 수 있는 초개인주의는 사적 관심이 공적 관심을 다 잡아먹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이다. 여러분, 나 살자고 막 주변에 다 식민지시키고 다 잡아먹고 포로로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 오늘날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런 제국주의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제국주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닮도록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버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이 다 폭로되고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공동체, 다락방, 그리고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주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다 내려놓고 부르심 앞에 우리 반응하며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행 티켓을 주시고 너 이제 죽은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갈등을 겪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참 답이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안에서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새롭게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지만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